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포한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천국 시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사는 천국 시민들인 줄 믿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어가거나 또 살아가면서 이 미국에서 제가 여러 가지 다큐멘트 서류를 작성하다 보면은요, 꼭 쓰게 되는 게 ethnic 또는 nationality 같은 거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쓰십니까? 코리안이라고 쓰세요? USA라고 쓰세요? 저는 가끔 마음속으로 heaven이라고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쓴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썼다가는 모처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지만 국적은 한국입니다. 아직 한국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여권이라는 것을 들고 다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 20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또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민권을 따려면은 제가 보니까 몰랐는데요, 한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시민권을 따려면 시험을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은 좀 쉬울 줄 알았더니 미국도 보니까 무슨 시민권 프로그램 시험 보는 그런 스쿨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국도 시민권을 따려면 시험을 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딸 때도 시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시험을 통과해야 천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시험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시험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폭이나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도움을 베풀어 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죠.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이 청년의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유일한 면회일인 일요일을 매주일 빠지지 않고 이 아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차마 아버지를 볼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만나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주일 이 아들을 면회하기 위해 아들이 나오든 안 나오는 그 감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가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또 변함없이 찾아갔는데 그날 아들이 이 아버지를 만나러 나왔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뵐 낯이 없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나올 수 없었는데 아버지께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오늘 아버지 용기 내서 만나러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 믿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가 그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맞아들인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시험은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부끄럽지만
내가 염치 없지만, 내가 자격이 없지만 그 사랑 앞에 나아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의 시민이 되어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동일한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고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그들에게도 있었는데요, 그 고백한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렇다면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격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우리가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감정적인 슬픔을 결코 감추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오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들,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목사님 배가 뭘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주 쉬운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스토먹, 위, 내 배고픔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신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육체적인 감정적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끌어모으기 위해, 때로는 명예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서슴없이 짓밟고 올라서는 일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한국에 있을 때 집이 한 100평 정도 되더라고요. 스퀘어핏으로 계산해 보니까 3,500 스퀘어핏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집사님 집인데 축구를 해도 되겠더라고요. 이 집사님은 되게 부자구나, 되게 행복한 사람이구나. 또 집만 큰 게 아니라 재력도 있었던 분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집과 재력만 보면 저 사람 되게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아주 쉽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집사님 눈물 흘리시면서 저에게 가정사를 이야기하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집사님 저에게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들은 저를 보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 삶은 행복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물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요. 육체의 정욕을 채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의 것이 아니고 땅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결국은 무엇이냐? 멸망하는 것뿐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아랏 왕이라고 하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낸 거예요. 그 원망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살던 때가 훨씬 더 행복했다, 훨씬 더 좋았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열이 뻗치셨어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울부짖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뭐라고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메어 달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본 자들마다 살아날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바라보는 즉시 구원을 얻고 고침을 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일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일어났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주변을 두리번거려서 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친구들에게 내 인생의 아픔에 대해서 토로한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끔 동네 친구들하고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쫄릴 때가 있습니다. 동네 형들이 저를 윽박지르거나 하면은 제가 쫄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저희 집으로 쫓아 들어가서, 제가 형이 둘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형이나 손잡고 나오는 겁니다. 그 형이 야 왜 그래? 그러면 따라 나와. 그걸 따라 나와. 그럼 저희 형이 같이 나가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든든한 지지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므로 동네 형들 저를 윽박지르다가 깨갱하고 도망가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엄마 손을 잡고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기는 우리 세상을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천국 시민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어려움 앞에 당황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주변에는요 죽어가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좌우를 돌아보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어야 됩니까?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기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기쁨,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하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말씀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미국의 시민권을 따려면은요 여러 가지 시험 준비를 하는데 그 미국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의 정신과 역사와 문화를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 대통령 중에 토마스 제퍼슨하고 조지 워싱턴밖에 몰라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시민권 시험 볼 때 항상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시민권이 없으신 분들은 조지 워싱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통과해야 시민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자신을 천국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세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세상의 사람인 줄 헷갈리셨다면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리마인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법에 저촉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모방하면서 그들의 흉내를 내며 천국 시민은 살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주저없이 달려온 나의 삶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사람들의 삶을 눈여겨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하와이에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우리 집 주차장 제 파킹락과 그 2층으로 올라가는 곳이 이렇게 겹쳐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차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제가 차를 대고 내리니까 그 옆에 제 뒤에 따라오던 아저씨가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딱 이러더라고요. 눈 똑바로 뜨고 운전해라,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똑같이 눈 똑바로 뜨고 가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눈여겨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눈 똑바로 뜨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눈여겨보라는 것은 왜 눈여겨보라는 거겠어요? 팔로잉 하라는 거예요.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참 재밌게 본 영화 중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 아주 명문대학을 졸업한 촌동네 출신 이 앤드리아 sak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이 자매가 패션의 패자도 모르는데 세계 최고의 패션 회사인 런어웨이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가요. 그런데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앤드리아의 이 촌스러운 옷차림, 그리고 그 아주 그냥 촌티가 쫙 뺀 그 태도와 그 행동들이 회사 내에서 순식간에 그녀를 독보적인 스타로 만듭니다.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든 것이죠. 거기다가 악마 같은 직장 상사를 만났는데 이 맨 앞에 나와 있는 할머니예요. 그 프리슬라라고 하는 이름의 아줌마인데 이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도저히 감당해낼 자신이 없는 겁니다. 앤드리아는 절망했어요. 근데 절망했지만 또 동시에 내가 여기서 포기하고 그냥 나갈 수는 없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촌스럽고 뚱뚱한 외모를 바꾸기 시작해요. 얼마나 열심히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저도 요즘에 집사람 없을 때 운동해서 살 좀 빼려고 하는데 이제 한참 좀 빠지더니 운동량이 이제 그게 좀 감당할 만하게 됐나 봐, 몸이. 이제 살이 또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다 운동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살 한 번 빼는 게 얼마나 살 떨리는 일입니까? 정말 살이 떨려야 살이 빠지는데, 이 앤드리아가 살을 빼기 시작하고 옷차림을 바꾸기 시작하고 말투를 바꾸기 시작하고 그녀의 모든 것들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련된 아주 커리어 우먼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냥 된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노력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노력 가운데 가장 눈여겨보아야 될 노력이 뭐냐면은 이 안드리아가 누구를 봤냐면 프리스라를 본 거예요. 프리스라를 목표로 놓고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고 프리스라만 바라보고 프리스라처럼 되고 프리스라와 같이 옷을 입고 프리스라와 같이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주면 문득 이 영화가 생각난 거예요. 앤드리아 sak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런어웨이라고 하는 잡지사의 일원이 되는 것이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올 수 있었나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온 이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감이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앤드리아가 눈을 옆으로 돌리지 않고 시선 고정, 지지난주에서 크게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채널 고정! 지지난주보다는 좀 덜 웃네요. 우리가 주님만 오직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기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익숙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습관적인 신앙 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인격과 행동을 닮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해야 되냐 하면은요,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우리가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거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말씀이에요. 지난주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그 본받음의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부활의 권능을 의지하며 자신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고난으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과 또 내가 앞으로 달려온 길과 달려갈 길이 있는데, 이 모든 길은 무엇을 잡기 위해? 위에서 부르신 이의 상을 생각하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내 삶이 놓여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을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인생이 그렇게 고난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감옥에 갇히고 인생이 망한 인생처럼 되었지만, 그가 그 감옥 안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기쁩니다 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고난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채찍질도 많이 당했고, 또는 결사대가 조직되어서 내가 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는 유대인들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와 같은 상황에 주눅들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쌀지라도 우리가 우겨싸임 당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시민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가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이 왜 빌립보 교인들 걱정하고 있을까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그 1년에 한두 번씩 해외에 나가서 다른 나라에 사는 청소년,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그 가면은 항상 그 집회 일정 가운데 상담을 하게 돼요. 상담을 하게 되면은 1.5세 2세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면은요, 주된 내용이 뭐냐?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한 그런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뉴질랜드에 사는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뉴질랜드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것 같아요. 캐나다 갔더니 캐나다에 사는 1.5세 2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캐나디언도 아니고 코리안도 아닌 것 같아요.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1.5세 2세들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의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릴까요? 그것은 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땅에 너무 오래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향살이를 오래 하다 보면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 상담할 때마다 해주는 얘기가 있는데, 너는 캐네디언도 아니고 너는 코리안도 아니야. 사실 알고 보면 너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그럼 아이들이 그렇구나. 정체성의 고민이 끝나는 순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에 너무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민의식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생각하며 그 시민의식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그네의 땅을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나그네의 땅에서 잠깐 주는 즐거움에 빠져 천국의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된 한 자매가 있는데요. 한국의 배우 최강희라고 하는 자매예요. 그 PPT 화면 내리시면은요, 네, 플레이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죽는 거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네. 저절로 끊어져라. 오늘 죽나 내일 죽나. 운전하면서 다 오늘 죽어 내일 죽어. 너무 여기 너무 진짜 지겨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오늘 지나면 내일이 오는 게 너무 싫어. 그랬는데 그냥 예배를 드는데 갑자기 눈물이 예배 끝났어요. 설교는 기억 안 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막 방언이랑 통성으로 엄청 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갑자기 가만 앉아 있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요. 퍽퍽퍽퍽 터지면서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우는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때 저는 진짜 죽을 수 없으니까 살려달라는 거였는데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인지 겉으로인지 저 의지 박약인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이런 말 했어요. 전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을 이렇게 느끼면서 네. 자신을 사랑하게 됐지 않았을까요? 다 보면 얘 어디서 이렇게 자존감 생겼니? 자존감 딱 보면 알겠대요. 왜냐면 제가요 이렇게 거의 이렇게 다녔어요 항상. 그리고 잘 좀 지저분해 애가. 막 이렇게 말이 제가 생각해서 말이 약간 보헤미안 히피 스타일이지 네네. 그냥 좀 그래요. 어둡고. 근데 지금 친구가 말하기를 최강희는 똑같은데 밤에서 아침으로 바뀐 것 같다. 저는 포로된 자에서 제가 풀렸어요. 완전 진짜 어디 왜 서커스 네모난데 이렇게 애기 갇혀있는 닫아놓은 것처럼 네. 그 상태에서 뚜껑이 열리고 이게 풀어진 기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았다 완전히. 보이지도 않는 상자에 들어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살았지만 정작 제 자신이 저를 사랑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마치 죽은 자처럼 지내던 시간 가운데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진짜 자유와 기쁨의 삶.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최강희 자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밤에서 아침으로 바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얻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본받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때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주님의 풍성함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고 이야기하는 그 나를 본받고의 주인공이 주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눈여겨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담스러운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이 거룩한 도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님, 누군가가 내 믿음 생활을 보고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예수님 따라나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습을 통해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손주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에 매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